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오늘은 교회 생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 두 번째 생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 꼬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자기 생일을 교회에서 축하해 줄 거를 기대하고 한 달 전부터 자기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달이 건너서 듣는데도 자기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자기 생일은 정말 더없이 귀한 날이고 자기 생일을 알리고 함께 축하받는 일은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 친구 기억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얼굴, 내가 오늘 생일이다. 가운데 서서 내가 오늘 생일을 맞았다라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생일인 것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생일이 이런 생일입니다. 손꼽아 기다렸고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생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 생일이고 그리고 창립 기념일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민족의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민족의 생일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양을 잡아서 양이 대신 죽고 우리는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기억하는 날로 민족의 생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날 이런 음식을 먹습니까? 왜 이날 이런 예식을 치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홍해를 갈고 건너 주셨다. 그래서 홍해 가르고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야 라고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날이 민족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유대인 민족은 그렇게 생일을 기억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뒤돌아보는 날입니다. 처음 있었던 것을 뒤돌아보는 날입니다. 처음에 어떤 기도로 시작했는지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쌓여서 오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난 2년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 뒤돌아보고 시작했던 의미, 오늘까지 왔던 의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의미를 살펴보는 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CCTV로 찍어놔서 매번 예배를 CCTV로 찍어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일이 있다. 그날 그것 때문에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볼수록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여기 있는 일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못 모이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기간들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찬양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 가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교회 생애입니다. 서기 200 몇십 년쯤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시프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긴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고 오해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를 배우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손 붙잡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없으면 정말 어떻게 돼요? 엄마 없는 애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 나갈 때 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다른 어머니도 위대하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 우리 어머니 교회의 생일이 오늘인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처음 나온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떠났어요. 더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있는 일 불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여행이었어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숙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유숙이지. 유숙이 어떤 거죠? 길에서 자는 겁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정말 돌을 베개 삼아, 표현 그대로 적당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을 꿨습니다. 그냥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그 꿈을 꿨던 그 자리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웠습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양도 잡고, 그렇죠? 좋은 준비도 하고, 사람들 줄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을 꿨던 그 돌을 세웠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 그거밖에 없으니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그날인 겁니다. 기억해야 될 그 장소인 겁니다. 이제까지 알던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변한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그 장소, 그 꿈, 그리고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생일에도 이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 집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자리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고 기억해야 될 자리가 벳엘입니다. 이름 멋있죠? 돌베개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멋진 이름을 갖지 않았다면 이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돌베개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일을 감사하며 교회 생일을 감사하며 두 가지 감사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교회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요. 예수님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성령님을 우리가 쥐락펴락하지 못해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은 원래 있는 건데 못 보던 거. 그렇죠? 원래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거를 찾게 된 날. 그거를 발견이라고 하죠. 그 거울 앞에 서서 키를 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좀 민감하거든요. 키 재는 일에. 그런데 누가 재는 거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재는 거는 기뻐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만큼 하는데 이게 바람대로 이 아이도 키가 크지 않아요. 할 수 없죠. 엄마 아빠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잘 크질 않아요. 잘 크질 않다가 어느 날 뒤돌아서 재는데 정말 요만큼 1cm가 넘어서 1cm가 넘어서 그래서 둘이 거울을 보고 키를 쟀는데 거기요 누가 서 있었냐면 내가 아직 고등학교 다닐 때 1cm 더 크다고 키를 재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배가 안 나올 거야 그랬는데 거기 배 나온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나는 어른이 되면 머리가 지금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는 튼튼할 거야 그랬는데 머리가 점점 성들어가는 어떤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벨트 사이즈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배 모양은 달라지고 거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서 있고요. 내가 1cm 더 크다고 기뻐했던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 내가 몰랐는데 아버지 정말 닮았구나.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날 봤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발견이라고 해요. 야곱이 그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16절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은 원래 살아계셨는데 몰랐구나. 주님은 여기도 계시는데 몰랐구나. 내가 오기 전에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해도 여기 계셨는데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할아버지를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상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욕심이 생겨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모르지 않았다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누가 있어야 되겠대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에도 내가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도망하는 여행을 해서 유숙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곳은 다른 곳이 됐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 돌이라도 접어야죠. 기름이라도 부어야죠. 발견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해요? 하나님 발견해야 돼요.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진리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때로는 조용한 바람처럼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때로는 폭풍처럼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서로 섬길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디서 발견하나? 두세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매주 30명이 모이는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나가서 더 발견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지난 2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도 고생했잖아요. 불확실한 시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얼마나 두렵고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에도 정말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달라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 정말 알았구나. 그렇게 해서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창고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배운 일이 많은데 제가 스토리지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그 스토리지에 있는 박스랑 짐을 내려서 차에 싣고 갔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사이즈 작은 거 몇 개 제일 조금 싣고 갔는데요. 그 조금 싣는 것 중에서도 제가 짐을 놔다가 하나 던졌는데 상자를 던져서 실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창피한 상황이 뭐냐면 방금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 깨지는 거 있으니까 조심하라.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기왕 더운 때 일할 때 뭐 멋있게 일하지. 그리고 쨍게 던졌는데 제 차에 들어가면서 쨍그랑 깨졌어요.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사람이 창피하면 자기 방어가 성립하잖아요. 왜 깨지게 보관을 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관을 하려면, 그렇죠? 병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지를 넣든지,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뽁뽁이,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깨지지 않게 오래 보관해서 이렇게 하고 테이핑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상자인데 그냥 덮어놓은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지 않고 그냥 덮어놓기만 한 상자도 있고요. 컴퓨터 모니터인데 그게 분명히 부딪히면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냥 그대로 놨던 그런 걸 봤어요. 잘 보관을 해야 안 깨지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 언니들이 이런 양반들이 아닌데 짐을 하나 챙겨도 칸칸이 정리를 해도 이런 앞뒤 좌우를 생각하신 분들인데 여기 짐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챙기셨을까?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즐겁지 않은 작업이었습니까? 즐거운 작업이어야지 테이프도 붙일 생각이 나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생각도 나고 하지. 그러셨을까? 교회 처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진 않았는데 교회를 했어요. 저도 처음 만났고요. 함께 예배했어요. 아름다운 성가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이 생겼고요. 영어 예배고 저 쉽지 않은 친구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더군다나 우리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돼? 다시 못 모이면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코로나 앞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하지? 왜? 이 코로나가 됐지만 모이자 그러는 사람이 없지? 안 되면 3명, 4명이라도 하루에 주일에 10분까지 드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지? 나는 건드려만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더 세요? 교회가 더 세요?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를 지나가 우리는 다시 모였어요. 쉽지 않아요. 안 하던 찬양하려니까 마이크도 안 열리고요. 또 안 하던 종이에 복사하려니까 앞뒤도 실수도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실수도 반복하고요. 전에 안 했던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창고에 보관해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지냈던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벳엘 돌베개 교회입니다. 택한 백성이 지치고 외로울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졌어요. 그 중에 하나 야곱이 유숙할 때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우리가 끝까지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너희를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지냈고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배우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과 감사의 제목,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뒤집어도 됩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혼자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짧은 빨리 이루어지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길게 평생을 이루어야 되는 목표도 있습니다. 목표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잘 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뭡니까? 꿈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의 꿈은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 꿈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생기는 사람의 꿈은 꿈이 없어도 괜찮게 사는 게 꿈입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꿈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꿈입니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꿈대로 됐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꿈대로 됐으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 꿈속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꿈에 예수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게 꿈이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잘 사는 꿈이 우리 꿈이 됩니다. 맞죠? 예, 우리 꿈이요. 등 따시고 배부른 데가 다가 아니라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우리 꿈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꿈이 돼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꿈이라고 해요. 이루어 가기도 해요. 꿈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꿈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꿈이 센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꿈이 센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항상 꿈을 꾸세요. 그게 많이 되느냐?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꿈을 꿔요. 책 한 권 봤다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연결해요. 이 책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 선교지에 나눠주지? 내가 어디서 교육했다 그러면 우리 어디 오셔서 아시아 어디 오셔서 하실 수 없습니까? 벌써 비행기표 샀어요. 마음으로는 샀어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교사님들이 꿈이 있으면 오히려 앞뒤 작업을 생각하는 제가 노인처럼 연결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꿈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예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 꿈을 꿨어요. 자기 꿈만 꾸고 살다가 하나님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러니 일어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라도 세워야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라도 부어야죠. 약속을 받았어요. 꿈속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너희 자손을 번성하고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이건 누구 소원이에요? 야곱의 소원.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야곱도 약속을 합니다.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으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이걸 내 소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는 원래 누구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소원하고 어떻게 해요? 내 소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잖아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데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를 돌려야 돼요? 내가 내 배를 돌려야만 되는 거잖아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이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야곱의 소원이 되고 야곱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내가 돌아올 장소,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야곱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과 같아졌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졌어요. 하나 더.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열의 하나를 드리니까 11조.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감격해서 자기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격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충성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야곱이 되는 건 누구의 소원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야곱이 지금 누구의 소원으로 고백해요? 자기의 소원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을 맞추어 나가는 곡이에요. 내가 소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요. 하나님이 소원했는데 내 소원과 같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하자고 합니다. 모이자고 합니다. 수고하자고 합니다. 희생하자고 합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맞추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큰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싶은 소원은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소원이 우리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소원이 있으신 거를 우리도 거기에 소원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기뻐요. 누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새우깡 먹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해요. 왜? 할 말이 많아서. 내 속에 복음이 있으니 복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가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복음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 되는 거죠. 그 소원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고 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곳이 교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크게 이루었나? 2년 잔치를 하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보통 몇 주년 기념, 창립 몇 주년 기념을 하면 음악 예배도 하고 초청잔치도 하고 저 펀드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써서 준비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형편이에요. 돌베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름 있으면 기름 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가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그리고 다짐할 제목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목.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에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피로 열어주셔서 우리 어머니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베개밖에 없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돌베개 교회를 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여기니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2주년 지나고 3주년이 올 때까지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 충성하되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하듯 홍해를 가르듯 쉽지 않은 시간 시작하게 하셨고 한 주 한 주 유연하게 하셨고 코로나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 교회를 통해 더 잘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께 충성하되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